오늘부터 신약 고린도전서 말씀을 토요일 새벽기도회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일종의 관용구처럼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아주 즐겨서 사용합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서에만 모두 164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라는 표현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그가 언제 제일 많이 썼는가 보니까 옥중 서신,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그가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에베소서, 짧은 에베소서 그 안에만 3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그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가 감옥 안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지 궁핍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신앙적 체험, 개인적 체험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에 그 어떤 신학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론과 어떤 신학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직접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삽니다. 그것을 그가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예수님은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 가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은요, 기독교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을 먼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요,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더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세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게 이제 본문 1절 2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게 3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그냥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가 되는 것도 그냥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의 여러분도 지금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평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그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종종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그렇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우선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 그걸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마치 내가 주님을 그냥 이리저리 좌지우지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주님을 소유한 자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생각이나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고 뒷받침하는 그러한 보조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요, 결코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겸손이나 자기 부인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겸손이나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기에 나의 생각,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여러 기관, 장기 그리고 세포가 있죠. 그게 따로 하나씩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죠. 혈관이 어느 순간 난 더 이상 계속 혈액을 이렇게 순환하는 거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혈관이 딱 이제 더 이상 혈액 순환 안 해 그러고 중단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허파가 더 이상 나는 호흡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심장이 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어떨 때 확인되는지 아세요? 나의 문제만 고통스럽고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도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다가올 때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으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7절 그리고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거고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컴패션 코리아의 대표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신데, 그분 이제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뭐 강연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저는 그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굉장히 약해 보이세요. 이렇게 체격이 그렇게 크신 분도 아니고 몸이 이렇게 되게 약해 보이시는데, 이분이 2005년 초에 서울의 어느 그 병원에 그 골수를 이식하겠다고 골수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골수를 기증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골수가 필요한 지금 어린 그 백혈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이제 그 골수 이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몸이 더 힘들더래요. 한동안 너무 몸이 힘들었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는데 그 병원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골수를 기증받은 그 백혈병 어린이가 다시 그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골수를 다시 한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골수 이식은 다른 사람의 골수 이식으로는 안 됩니다. 최초의 골수를 이렇게 이식했던 것과 같은 분으로부터 골수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그것을 듣고서 한동안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번 골수 이식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골수 이식을 해서 치유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를 또 이식해도 99%는 다시 재발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골수 이식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 번 더 하는 거 어려운데 두 번씩 했다가 목사님 건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병원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정중하게, 제가 이번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원 관계자들도 목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이제 몇몇 후원자들과 함께 중남미 에콰도르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답니다. 근데 중남미 에콰도르에 선교팀을 실은 그 버스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영락없이 거기서 몇 시간을 이렇게 지체를 하게 됐는데, 옆자리에 앉으셨던 이제 미국에서부터 함께 컴패션 사역을 동역하는 장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대요. 장로님, 제가 사실 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골수 이식을 제가 부탁을 받아서 한번 골수 이식을 했는데 그 어린이가 또 재발돼서 다시 한번 골수 이식을 부탁받았지만 제가 그때는 응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이렇게 기대하고 말을 꺼냈는데, 대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골수를 기증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지금 뭐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나.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에게는 오래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혹시 이 일이, 골수를 기증하는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장로님의 말처럼 서운하게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된 거죠. 한국에 돌아가서 골수를 기증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그 솔직한 상황과 마음을 병원에다 다시 이렇게 전했대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매달리십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수를 두 번째 기증받았던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바로 편지를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도 안 된다는 생존 확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이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어린이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의 아버지가 또 다른 어린이를 위해서 골수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고맙다라는 서정인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심정이나 나의 상황으로는, 나의 형편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말을 할 때마다 매번 내가 좀 내 마음에 가시로 꽂히는 그런 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나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의 자녀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도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안에 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